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많지 않고요. 쉬운 날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로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일을 결정해야 하고 소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 그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어려운 일에도 주님 힘으로, 감사한 일에도 주님 은혜로 감당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입니다. 그 중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좌충우돌 삼손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특별한 힘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큰 사사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실수가 많고 실패를 거듭했던 불운했던 지도자로 기억하십니까? 오늘 15장은 정말 좌충우돌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모아 놓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표징이었습니다. 14장에는 장성한 삼손이 블레셋에서 아내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맞이하는 잔치에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는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렇게 하고 떠났다가 다시 찾으러 가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 봤더니 아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떠났지 않느냐. 대신 그 동생을 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지 못한 삼손은 화가 나서 여우를 잡아들입니다.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들입니다. 삼손이 힘이 특출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우를 잡으려니 빠르기도 했던 것 같고요. 300마리를 잡으려면 아마 지구력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일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였고 뜨거운 여우들이 돌아다녀서 거기에 밭과 곡식단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화가 나서 저지른 일, 스케일이 컸습니다. 몇 명과 싸우는 일은 비교되지 않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보복은 보복을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과 관련된 이 여인과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한 삼손을 찾아 나섭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삼손을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하고 위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비겁하게
삼손이 희생해 줄 거를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두고. 삼손은 화가 날 법도 한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직접 죽이지 말고 묶어서 나를 넘겨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밧줄로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쳐졌던 삼손이 14절 뒤에 보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삼을 본 적, 그러니까 삼을 가지고 옷감을 만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삼을 삶아서 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옷감은 본 적이 있어요. 삼배를 본 적은 있는데 그 삼이 불에 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에도 끊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 새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15절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곳에 보이는 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1000명이요. 이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골목에서 17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 무술 유단자였는데 그것도 와 그러는데 이거 몇 명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까? 틈만 나면 싸우고요. 틈만 나면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앞에 장 14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의도한 게 있었어요. 틈을 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거예요. 건너가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사고를 쳐서 치려 한 거예요. 화가 나서 불도 지르려고 한 거예요. 싸울 일이 있으면 나가 싸워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 뜻으로 결혼도 이용하고 폭력도 이용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고 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좌충우돌하는 거죠. 좌충우돌하는 삼손이 그래도 잊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사고도 치고 하지 말아야 될 결혼도 하고 또 죽이지 말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했는데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틈을 타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케 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계속 사고를 치고 계속 부딪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동포들까지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항상 혼자 싸워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힘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일 만도 하고 따를 만도 하는데 계속해서 혼자 싸워요. 그런데 삼손은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지만 그렇지만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야단치거나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봐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결혼도 가족도 친구도 잘 못 지낸 경우도 많고요. 사고도 잘 치고요. 그리고 피도 본 것처럼 우리가 피해도 많이 입어요. 보통 사람인 삼손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달라진 다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틈을 내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힘이 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싸움이라도. 우리 인생이 혼자 싸우는 싸움일 것 같아도 내가 부족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리저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으니, 힘을 주셨으니 그 일이 있지 않을 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싸울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다는 게 보일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삼손은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폭력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도 못하고 아내든 장인이든 부모든 자기 백성이든 잘 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들어 쓰셨습니다. 어떨 때요? 내게 주신 시간이 있고 내게 주신 힘이 있을 때, 내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좌충우돌해도 실수와 사고와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이어도 잊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 일을 계속해야지. 틈을 타서. 오늘도 우리는 혼자 싸워야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환경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내는 동안에 좌충우돌하는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애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열매가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사기 16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